우리는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나름대로 조상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핵과일을 놓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케 해주신 그 과일들과 그런 곡식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주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을 들녘에 과일들을 보고 가을의 결실기를 보면은 이게 만물의 이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도 만물 가운데서도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결실기가 있고 또 창고에 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계를 통해서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가을이 되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내 주위의 아름다움들과 나를 이루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내게서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깊은 가을,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들은 내 안에 충실한 알곡을 내 안에 스스로 빈둥지와 같지 않은 내 속이 알곡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도 스스로가 충족하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결실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1년 농사에는 우리의 삶을 아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농사에 태풍이 오거나 이상 기후로 인해서 1년 농사가 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지면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스스로들이 힘들어하는데, 정작 내가 인생에서 결실해야 된 인생의 열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인생이 맺어야 되는 열매에도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결실기가 있다. 그럼 우리만 제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내 인생에 결실기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결실기가 있든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결실기가 있든지 우리들에게는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농사, 1년 농사, 이런 곳에는 그냥 삶을 쏟아부으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결실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 안에 알곡이 있을 것이고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러한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주님이 오시면 지금 안 믿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당신의 밭, 당신의 집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결실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알곡으로 내가 결실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알곡으로 결실되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하은 선생님이 모로코에서 오면서 해바라기신가 이걸 이렇게 줘가지고 요새 이렇게 식탁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다가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그 안에 곰팡이가 있는 썩어 있는 게 있어요. 말라가지고. 어쩌다가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 나와요. 지금 우리들은 주님이 다 모양은 같지만 거기는 알곡이 있을 것이고 쭉정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생에 주님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맺으라고 하는 인생의 결실기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을 씨앗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같잖아. 그런데 속에는 네 입으로 들어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그 안에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네 입에 넣지 못할 것이 있고, 모양은 같아. 근데 툭 깨보면 안다 이거야. 시편 1편 4절로 5절에 보면은 모양은 같지만은 분명히 분리와 나눔이 있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이 탈곡을 하다가 겨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가면서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겨는 밑으로 못 떨어져요.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분리할 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 바람에 툭 떨어지는, 그 바람을 이기고 툭 떨어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속에 결실지 못한 그런 인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작마당 안에서 말이에요. 저는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니체는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니체가 인생 말년의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광인으로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됐지요. 근데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그 책을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대학 교수가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냈냐면 절망의 시대를 넘어서는 니체 인문학 특강. 이게 부제야. 절망의 시대를 넘는 니체 인문학 특강. 나는 그분이 젊은이들한테 절망의 시대를 넘어서는 니체의 인문학의 특강, 조금 말장난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니체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가 펴던 그 사상과 세계를 젊은이들한테, 절망하는 젊은이들한테 그걸 강의하냔 말이야. 그 니체 철학을 수종 들고 따라갔다가 인생이 광인이 되면 어떡할 거야? 그 종국에는 광인이 돼서 죽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니체를 천국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분은 신이 죽었다 이런 철학을 그가 주장했어요. 근데 그 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가 신을 주지 못하는 전통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아무런 신성감이라든가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자기가 그런 박제된 신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스스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몰락시키는 가운데 스스로들이 초인으로 일어나야 돼. 각자가 초인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그가 주장을 펼친 거예요. 각자가 자기 인생의 초인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그런데 이 니체가 광인이 되기 10년 전에 토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광장에서 우체부 마부가 쓰러져 있는 말을 짓밟으면서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말을 끌어안고 엉엉대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니체가 그곳에서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어머니가 누구겠어? 사모님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쭉정이 잘못된 인생 철학관과 채찍맞고 짓밟히시는 예수를 경험한, 직면한, 정면 충돌한 그 내면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충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세계와 정면 충돌하고 나서 자기의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인생이, 그 모든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였었는지, 거기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 철학을 그 토리노의 광장에서 맞는 그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어머니,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그 충격 속에서, 그 내면에서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을 갈아엎는 10년의 어간을 살지 않았겠는가. 마지막에 그 쭉정이 사상을 날려버리고 진리로 10년 동안 침상에서라도 알곡이 돼서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오늘 올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 있다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스스로가 알곡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니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개인적인 사유와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자기가 초인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몰락해버렸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하고 동문서주하면 내가 초인으로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어머니의 그 영적 유산들,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스스로가 가진 가치체계를 통해서 내가 초인으로 일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거야 하면서 동문서주하면서 내가 돈이나 몇 푼이나 더 벌면, 내가 운이나 좋으면, 내가 사람이나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뒤집힐 것이냐, 좋은 결실이 될 것이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섬뜩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들과 사상들, 또 사회화되어진 의식들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맺으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열매만 확실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충실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신 안에 스스로 그 충만한, 만족한 알곡이 충실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시대나 또 앞에 닥칠 그런 노년이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이런 어떤 열매를 충실하게 열매 맺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좋은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좋은 열매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 연결어 나가는 그런 남은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서부터 나는 그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급한 일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갑자기 내가 열매 맺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서부터 시간이 있고 계절이 남아있을 때서부터 나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좋은 열매를 지금서부터 내 안에서 맺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열매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주님이 받으실 좋은 열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라 할 수 있는 그 열매는 우리 내면에 열매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주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고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성품은 안 바뀌거든 웬만해서.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저 말씀은 성품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라고. 저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내면의 알곡으로 저것이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내 인생의 많은 날들을 지나고 나면 저 성령의 열매가 내 내면의 성품의 열매로, 인격의 열매로 내 안에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에 어떻게 실수가 없지?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새 와서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이 온전해질수록 헛된 말을 하질 않아요. 쓸데없는 말을, 농담 이런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것들 잘 하지 않습니다. 누추한 말 하지 않아요. 내 속의 것으로 끌어올려서 말하기 때문에 내 속의 누추함, 내 안에 그런 초라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유희,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낼 것이 없어. 왜? 점점 내면이 어떤 열매를 맺었으니까? 성령의 열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 안에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희롱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쉽게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것들이 끌어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이 다른 것으로 차 있으니까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내가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끌어올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면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 주님 받으실 만한 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점점 입에서 누추한 말들이 사라져요. 가볍게 주고받는 농담들도 없어진다고. 그때 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실제 그래요. 제가 제 사모한테 까불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쁜이 이름을 바꿔 별명을 바꿔, 까불이는 너의 누추한 말이잖아, 이쁘잖아, 존귀하잖아. 실제적으로 속이 네 언어서부터 이 지금 너 쉽게 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네 속에 있는 누추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동의하시더라고. 아내를 향해서 까불이 그러다가 이쁜이로 바꿨다. 오늘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 내면의 작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기질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질과 정반대 위치에서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19절서부터 20절을 봐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속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내가 신격화 해놓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들, 주술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저것들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들이 내 안에 열매 맺어 있으면 저것이 내 안에 충만하면 너 쭉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속성이 내 안에 충만하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알곡창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진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넘어서 22절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9가지 열매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열매 한 가지, 그분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안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맺으라고 하시는 저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저건 내가 맺을 필요가 없어. 그분을 따라서 살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이 알곡으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주간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성령을 따라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내 안에 열매가 맺어져. 육체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산 게 아니야. 그런 육체를 따라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그냥 살았더니 내 안에 그냥 풍년이 들어버렸네. 어디 가서 뭐 들출 필요도 없어. 눈만 돌리면 육체의 열매야. 주렁주렁.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그래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일 때 분명히 너는 쭉정이야. 지금 내 안이 알곡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이 자신을 스스로 아파하거나 막 이걸 어떻게 이 내면을 알곡으로 채우지? 주님이 받으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막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이 교회 바로 나가면 돈 어떻게 벌지? 어디 가면 커피숍 가서 이 시간 때우지? 쓸데없는 시간에다가 휙 자기 날려버리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내 내면에 열매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 이 세상은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코베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사랑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령의 열매, 그 선한 열매 가지고 지금 이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를 부인해요?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경건으로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사랑으로 교회 가서, 회사 가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거 티냈다가는 손해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경건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지를 실제 자기가 구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갖추기 위한 실제적인 수고와 애씀과 자신의 삶을 그곳에다가 쓸어붓는 이런 열정은 보이지 않는다. 잠언서 28장 1절을 보면은,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돈 많은 사람이 담대하리라.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담대하리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령의 열매, 그 선한 내면의 성품을 맺은 그 사람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뭘 성취를 해서 담대하리라? 아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라. 경건은 능력이 있다고. 경건은 능력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잠언서 10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데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됐느니라. 휙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저 내면에 내가 맺어가야 될 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저 성령의 열매는 삶에서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저 삶의 최고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능력이고 담대함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맺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토익이나 점수 올려야 되고 수능 점수, 임용고시에 붙어야 되고 지금 취업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내면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유명 회사에 들어가면 사자처럼 담대하답니까? 직장 상사 눈치 보다가 안 걸려서 죽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세상 것을 따라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완전 쭉정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네. 한 가지만 더 이거를 말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금생과 내생에 그 충만한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역과 이벤트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이 시대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수히 추구하면서 무엇에는 침몰하고 있느냐? 경건에는 침몰하고 있다 이거야. 경건에 침몰했다는 얘기는 쭉정이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몇만 명, 몇천 명 목회를 했는데 경건에서 내가 침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거기서 대접받고 네가 돈 벌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죄송한 얘기지만 주의 종들 중에 이 큰 목회를 하다가 큰 목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아는 공허하고 비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속이 차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있고 속이 비어도 자신의 열심과 수고 속에서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자기 속에 비워놓고서도.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열매 중에서 뭘 성공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열매, 내 내면의 열매가 대체 뭐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지금 자기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진지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열매는 하루 만에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따라서 맺으려고 하는 이 갈망이 자기 안에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갑자기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열매 맺어서 딱 간다? 열매가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신속히 갑작스럽게 말해요. 오늘 우리 선원님들은 오늘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인생의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은 그 내면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다시 이꼬로 하면 예수로 열매 맺는 걸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로 열매 맺어 나가는 그런 날마다의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날에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열매를 갖고 있어요. 육신의 열매를 누구나 다. 왜?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당연히 그 열매만 갖고 있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얘기했었던 그 육신의 열매만 우리는 주렁주렁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런 것을 쫓아 살던 이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이제 새로운 씨들을 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재고를 합니까? 이제 새로운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퇴폐적인 삶에서 그에 걸맞는 가치 있는 삶의 어떤 씨들과 내용들로 우리는 갈아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 방향 전환을 한, 육체를 쫓아서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던 내 삶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한 그 걸맞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내 내면에 성령을 따라서 그분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좀 내 속을 내가 합당한 열매,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에 합당한, 거기에 걸맞는 반대의 가치의 그 열매들을 나는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와 상관이 없어. 지금은 내가 방향 전환을 했느냐 이거야. 지금 새로운 씨들을 뿌리면서 회개에 걸맞는 방향 전환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방향 전환한 씨들을 내 마음과 삶의 현장에 뿌리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특혜가 있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때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배 잘 드려,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이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자로 바리새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타작마당에서. 근데 내 안에 좋은 열매가 맺었느냐 말이야. 그 밭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었느냐 말이야. 그 밭 안에서 끌어올리라고 하는 자양분은 안 끌어올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이게 화학 비료다, 이게 유기농이다, 뭐 좋다라고 하는 그런 비료들은 다 끌어올리면서 내 내면을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그 인격의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예수의 새로운 새 생명의 인격체가 아니고 세상 가치들로 그냥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주님의 이 타작마당, 이 밭에서 말이에요. 얼마만큼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에 어느 정도로 옛 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서라?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간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들과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금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돌이켰더니 사람들이 쟤 미쳤어? 쟤 예성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 쟤 뭔 맛으로 산대? 사람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지난 날로부터 팩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사람들과 전혀 충돌이 없어. 그들이 비방하지도 않아. 쟤는 변화되지도 않고. 뭐 우리랑 똑같아. 질이 같아. 교회 다니는데. 그 경계가 없다 이거지.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 내가 너무 강하게 탁 180도 돌아서서 지금 저들이 봤을 때 쟤 광신자 됐다. 지금 이 정도로 돌이켜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라는 거야. 충격을 줄 정도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의 내용이요, 그런 경계가 없는 그런 어떤 회색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책망의 대상이 되질 않아. 도리어 저 사람은 믿음도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다 수용하는 더 넓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생각해. 다시 지금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회개에 걸맞는 방향을 돌이킨 그러한 함께 있었던 무리가 이상이 여길 정도로 내 삶이 180도로 팍 돌아서서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격을 내 내면에 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주님이 받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의 글 중에 위대한 절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례길을 막 걸어가지고 천국 문에 다다랐습니다. 다다랐는데 그 문지기가 스톱, 당신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왔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의 문지기가 당신 가슴에 달라붙어 있는 그 도매뱀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까지 순례길을 행했던 이 나그네가, 이 도마뱀은 자기가 일평생에 자기 친구야. 자기가 사랑했던 것이고 자기와의 애증관계야. 얘가 나를 보살펴 주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나한테 추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랑 일생을 같이 내 가슴에 붙어서 살아왔던 도마뱀이야. 근데 이거 나와의 그 하나 된 듯한 그동안에 내 인생 여정에서 함께 걸었던 것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멈칫하네. 이걸 어떻게 떼어내지? 이건 나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떼어내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좋은 열매 맺으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애증관계에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버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떼어내라는 거지?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떼어내야 될 것들, 내 가슴에 붙인 도마뱀들이 너무 난데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근데 그 좋은 것을 주면서도 내 인생을 추잡스럽게 만들었던 이 도마뱀, 영욕을 함께 줬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슴에 붙이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 못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띄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나그네처럼, 천국 문 앞에 있는 나그네처럼 여러분들의 어깨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도마뱀 붙이고 있는 것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함께 들어갈 줄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지금까지 달려오고 천국 문 앞까지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예비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충격인 거야. 이거 버려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걸 다 버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분 한 분만 남기고 나머지 다 버려. 도마뱀 다 버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주 그런 거는 다 목사님만 하고 다 우리는 다 겸해서 가는 거야. 성경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가슴에 붙어있는 그 도마뱀 버리라는 거야. 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슴에 품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띄어낼 생각을 안 해.
같이 어떻게 이게 어디다가도 숨겨서 꾸깃꾸깃 숨겨서 같이 들어갈 수 없나? 이런 거 찾는다 이거죠. 그 C.S. 루이스의 위대한 저전에 보면 그 나그네는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띄어낼 것인가? 이건 나인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고 이걸 집어던져 버리지? 갈등하다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도마뱀을 띄어버려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띄어서 집어던져 버려요. 근데 이 도마뱀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너잖아, 나랑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데 나를 버려, 뭐 감정과 뭐 별 이야기들로 그냥 막 울면서 나를 떼놓지 말라고 할 때 이 나그네는 띄어서 집어던져 버리고 발로 밟아버려요. 그 발로 밟았을 때 그 도마뱀이 말로 바뀌어버려요. 말로 바뀌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태우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운송수단이 되어버려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띄어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띄어서 짓밟아버리면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되고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절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내면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서 절연할 수 있는 믿음에 가고 있어야 돼. 도마뱀 띄어내려고 하는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띄어내고 집어던지는 행함이 있을 때 주님이 그 행함을 보시고 구원을 내 안에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정말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열매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성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대한 절연을 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점점 육체의 열매로부터 등을 돌리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씩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씩 가면서 씨를 뿌리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중요한 건 그거야. 방향성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많이 이렇게 열리는 거지 지금서부터 시작한 사람들 그 열매가 확 열리겠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가야 된다고. 주의 종처럼 가야 된다고 그쪽으로.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인생의 가을력이 오면은 내 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이제 내가 중년이 되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내 안에 너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이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알곡은 땅에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런 내면, 내공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주님이 받으시는 이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되지만 이것은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어떤 생명의 열매냐?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획가닥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큰일 났네, 이걸 어떡하나, 이런 생명이 아니라고. 지금 내 안에 맺어지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령의 열매, 이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야. 어떤 생명의 열매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려낸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어날 거를, 그분과 함께 지금 일어날 거를,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 뭐야? 그냥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거? 뭐 맞아요. 그것도 속하죠. 근데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일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땅의 일로 일일비하는 생명이 아니라고 저 생명을 세팅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 내면의 경건의 열매, 내면의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 세상 앞에서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자기 삶 속에 스크래치를 낼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 스스로가 안다고. 그 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낡아지고 곧 퇴색되어지고 곧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이 곧 드러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내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여인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건 여자한테 한 거고 우리는 남자는 아니죠. 성경에서 여자를 대부분 교회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신의 내면을 단장해 나가고 결실해 가는 사람을 향하여 여자라, 순결한 여자라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이 땅의 수많은 그런 가치들과 남편들을 삼아서 자기 내면을 열매 맺어가는 사람을 음녀라 해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멋있는 것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내 인격과 내 내면을 열매 맺어간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어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열매가 뭐냐? 성령을 따라서 이제 육체의 일로부터 돌아서서 성령을 따라서 씨를 뿌려가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인생의 결실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씩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원함이에요. 여러분들, 사역도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내면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그게 우선시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세상에서 실패해도 좋아. 나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좋아. 나 그리고 누가 나 안 써줘도 좋아. 안 불러도 좋아. 그러나 나는 제 1순위가 내 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맺는 거야. 이걸 1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결실기, 점점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익어가는 것만큼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전부 다였는데 내가 다른 짓 하고 있었구나. 이게 전부 다였는데 얼마나 담대하고 자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소개하는 그런 위인이 되는지 그 사람은 안다. 주님이 맺으시라 하시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분을 따라서 오늘서부터 실제적으로 맺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